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확히 며칠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5월의 어느 날을 지나는 그 시점에 평소와 마찬가지로 오전 수업을 마치고 이제 채플을 드리기 위해서 채플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들었던 채플 설교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이가 좀 지긋하신 교수님께서 이제 강대상에 올라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교수님께서 그 강대상 위에서 굉장히 안 어울릴 법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강대상 위에서 대중가요의 가사를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중가요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그룹 BTS라는 그룹의 불타오르네 라는 가사를 그 위에서 읽으셨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타오르네 Fire Fire When I wake up in my room 난 뭣도 없지 해가 지고 난 후 비틀대며 걷지 다 만신창이로 취했어 다 욕해 길에서 나 맛이 갔지 네 멋대로 살아 어차피 네 거야 애쓰지 좀 말어 저도 괜찮아 손을 들어 소리 질러 불타오르네 싹 다 불태워라 싹 다 불태워라. 굉장히 진기한 광경이었습니다. 나이가 드신 교수님 이제 목사님께서 강대상 위에서 대중가요의 가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볼거리가 풍부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많은 학생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가 끝날 때까지 이제 채플실 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던 거죠. 하지만 교수님께서 그 가사를 다 읽으시고 난 이후에 말씀을 하셨을 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가사를 다 읽고 난 후에 나지막하게 성경 한 구절을 읽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5절과 36절 말씀이었습니다.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타올라야 하는 이유는 취하기 위함도 아니고 멋대로 살기 위함도 아니고 또한 맛이 가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자들이 되기 위해 불타올라야 하며 빛을 발해야 합니다. 부끄럽지만 아직도 그 교수님의 성함을 모릅니다. 그리고 무슨 과목을 가르치시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한 학기 다녔는데 한 번도 만나 뵙지 못했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날의 설교가 뚜렷이 기억이 나는 것은 단순히 설교가 은혜스러웠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교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인상 깊었기 때문입니다. 확언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교수님은 BTS라는 그룹을 모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를 즐겨 들으시거나 외우고 다니시거나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어딘가에서 혹은 누군가에 의해 그 노래를 들어보셨거나 혹은 지나가다가 그 제목을 본 것 정도가 다였겠죠. 하지만 그러한 제목이 교수님에게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불타오름은 등불과 같아야 한다.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이 있었기에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평소 자신을 지배하고 있던 관념이 그렇게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생각의 틀이 그렇게 짜여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듣고 판단하게 됩니다.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르고 그 본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것들을 조금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거창함을 빼고 조금 더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그리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개인적인 틀을 누구나 사람마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틀 안에서 사고하고 체계하고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죠.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죠.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데, 하루는 근처에 생긴 새로운 식당에 가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새로운 음식을
이제 접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죠. 메뉴판을 보면서 생각을 할 겁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떤 이름의 음식을 골라야 할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혀 있는 이제 어떤 안내들을 보면서 자신이 먹을 메뉴를 고르게 될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직원을 불러서 메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한 모든 과정을 거친 이후에 지금까지의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그날의 기분과 현재의 식욕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메뉴를 고르게 될 겁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음식을 고르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것은 그때저때 수시로 바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식을 거치도록 사람마다 틀이 잡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일탈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일탈적인 행동마저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틀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거죠. 먼저 나는 어떤 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틀은 도대체 어떻게 구축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어떠한 세계관, 즉 어떠한 틀을 구축하고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운 이 틀에 따라서 나는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한 것에 따라서 상황이 나타나게 되며 그 상황은 나의 삶에 있어서 결과로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세계관, 나의 생각의 틀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어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 조금 예를 들어 볼까요? 첫 번째는 삼손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삼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그에 대해서 이제 특징을 말해보라고 한다면은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우 힘이 센 인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가 긴 인물이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가 머리가 긴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가 나실인이었기 때문이죠. 이제 그는 소위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나실인의 그런 소원을 드려야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나실인에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두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포도나무의 소사는 무엇이 되었든지 먹지 말 것이라는 겁니다. 씨가 되었든 껍질이 되었든 뭐든지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내러티브가 이제 사사기 13장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삼손이 출생한 이후에 그가 처음으로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전개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딥나 여인과 삼손과 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 이제 딥나 여인을 보고 반하게 되어가지고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하게 되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딥나 이제 그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 가운데 가는 도중에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보고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게 되고, 삼손이 그 사자를 찢어서 죽이게 됩니다. 우리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삼손의 놀라운 능력,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저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자가 나타난 장소, 사자를 죽인 장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서 이 사자를 만났고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이었기 때문에 어떤 설교가는 이거에 대해서 이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이런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거고, 삼손은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나실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에게는 세 가지 금기사항이 있었죠. 삭도를 대지 말 것, 시체를 만지지 말 것, 그리고 포도나무의 소사는 먹지 말 것.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사방 천지를 둘러봐도 그를 위험하게 만드는, 그를 망칠 수 있는 것들이 그의 주변에 가득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인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생각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는 곳은 내가 취해서는 안 되는 어떤 너무나도 달콤한 것들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 나를 위협하는,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만연한 곳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수 있어야 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삼손은 전혀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자만 더 마음에 들어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는 가가지고 여자만 눈에 보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물론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포도원에서 사자를 보고 내가 지금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다음 상황은 어떻습니까? 삼손이 그렇게 여인을 만난 이후에 돌아가는 길에 죽인 사자가 생각나서 사자를 보러 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는 사자의 안에 있는 이제 벌꿀을 보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사자의 시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꿀이 들어 있습니다. 위험한 장소에서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그 무언가 안에 굉장히 달콤한 무언가가 같이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드러나 있죠.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죠. 눈치챘어야 하는 겁니다. 아, 건들면 안 되는구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구나.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지만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그 꿀을 퍼먹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죠. 부모님에게 권할 정도로 말입니다. 만약 그가 나신인의 틀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그의 사고 체계가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이 틀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그는 그 위험한 장소에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시체, 결코 그것에 손을 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생각,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쾌락에 눈이 멀게 되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는 나중에 눈이 멀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울을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사도행전 16장을 좀 생각해 볼까요? 빌립보 지역을 이제 찾아가 복음을 전한 바울과 실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첫 번째로 이제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이후에 귀신 들린 여종에게 이제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의 얘기를 그대로 빌려서 말하자면은 바울이 이제 귀신을 쫓아낸 그 여인은 점쟁이였는데 자신들의 주인에게 굉장히 많은 부를 얻게 해주는 그러한 점쟁이였기 때문입니다. 소위 이제 잘 나가는 점쟁이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능력을 잃습니다. 점을 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부의 자원이 끊기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이제 이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고, 그들은 매를 맞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 착고가 이제 메인 상태로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감옥의 문이 모두 열리게 되고 또 모든 자의 묶인 착고가 다 풀렸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열렸다라는 거죠. 더 이상 여기서 매맞지 않아도 괜찮고 이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문이 얼마든지 열릴 수 있어요. 근데 지진이 일어난다고 착고가 풀리는 게, 나를 묶고 있던 어떤 수갑과도 같은 것들이 풀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거는 또 만약에 그 정도로 큰 지진이었다면 이건 얼마나 큰 지진이었을까요? 성경에서는 간수장이 잠에서 깨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간수장은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큰 지진 상황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섬세하게 지진을 일으키셨을까요? 이 정도로 하면은 착고는 풀어지되 간수장은 깨지 않겠구나, 이러면서 지진을 일으키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라봤죠. 그 상황을. 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말이 안 되는구나. 심지어 그는 그 일이 있기 직전에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묶인 것들이 풀려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는 생각했죠. 내가 도망갈 때가 아니구나.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구나 지금.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간수장과 그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집안 사람들 모두가 믿게 되었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삼손과 바울 두 인물은 모두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 명은 자신의 쾌락을 쫓아 움직이게 되고 다른 한 명은 눈앞에 있는 자유를 쫓기보다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둘은 모두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사고 체계가 다르다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명은 세속적인 틀을 가지고 있었고 쾌락적인 틀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복음의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적인 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의 틀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속적인 틀의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됐습니다. 복음의 틀은 어땠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틀을 갖추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직업병이다. 그 직업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진 직업이 자신의 삶의 어떤 틀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 번은 제가 군대에서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 저도 만기 전역했는데 군대에서 하루는 야외 이제 작전을 나가서 훈련을 나갔는데 중대장님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정아야 부릅니다. 그래서 상병, 그때 아마 상병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상병 박정아 이렇게 갔더니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저 앞을 가리키면서 잘 봐. 저 앞에 있는 저 전봇대와 저 전봇대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니, 훈련하다 말고 쉬는 시간에 불러서 왜 갑자기 전봇대 거리를 물어보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누구십니까? 중대장님이시잖아요. 최대한 성심성의껏 대답을 했습니다. 한 200m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래 그 정도 되겠지. 자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저 전봇대를 쓰러뜨려서 바리케이트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전봇대를 보면서 전쟁 생각을 한다고? 이게 무슨 경우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전봇대를 바라보면서 그걸 쓰러뜨려서 바리케이트로 세울 생각을 할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던 거죠.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 군인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누군가는 전봇대를 보면서 전쟁 생각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전봇대를 보면서 로켓 같은 걸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전봇대를 보면서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세워진 전봇대와 또 전봇대와 전봇대의 줄들을 연결하기 위해 가로로 붙어있는 그 어떤 거치대, 그것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전봇대를 바라보지만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도대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전봇대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그 삶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일지도 모릅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부러운 삶입니까?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한 자가 세상에서 가장 부한 자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하나님 지금 제 잔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만 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자는, 그러한 삶, 그러한 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디에서나 평안하고 안전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틀을 갖추고 있는 자가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은 무언가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형태를 잡아주는 무언가 안에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하죠. 다시 말하자면 복음의 틀이라는 것은 복음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오늘 본문의 성막과 한번 비교하며 대조하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막은 울타리가 필요했을까요? 성막에는 도대체 왜 울타리가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성막의 울타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울타리가 필요한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사실 울타리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수단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한 성막의 특징은 이동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이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성막은 어떤 텐트형 그러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텐트처럼 생긴 그러한 것이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텐트에, 이동식 텐트에 울타리는 너무나 거추장스럽다라는 거죠. 사치적이고. 심지어 이 울타리가 몇 개 있습니까? 60개 있습니다. 60개. 높이가 2.5m 되고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참나무가 100 정도의 무게라고 치면은 아카시아 나무는 한 80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꽤 무겁다라는 거죠. 이거를 매번 가지고 다니면서 매번 쳐야 됐고, 그리고 이거를 매번 걷어야 됐습니다. 사실 울타리가 없으면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성막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고 성막으로 나아갈 수 있고 훨씬 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울타리를 꼭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보통 울타리는 어느 때 사용됩니까?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 우리는 전통 가옥을 조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속촌이나 아니면은 시골에 있는 집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한 곳들에서 보통 울타리들이 이제 있는데 울타리가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방법용으로 쓰이나요? 아니죠. 그러기엔 턱없이 낮습니다. 울타리는 어떤 용도입니까? 경계를 나누는 용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집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너희 집이야. 이런 경계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울타리는 무엇을 합니까?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집인데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거는 다 내 거야. 넌 건들면 안 돼. 사람이 함부로 와가지고 남의 집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과일의 열매를 따먹으면 잡혀가게 됩니다. 경찰서에 가야 돼요. 실제로 법이 그렇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건 내 거다. 이거 내 거야. 라는 겁니다. 성막에 울타리가 필요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는 세상과 구별되는 장소여야 했던 겁니다. 경계가 쳐져 있어야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 구별됨에는 보호의 의미도 있습니다. 죄 있는 자가 실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죽임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경계를 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손님으로 오신 게 결코 아닙니다. 주인으로 오셨죠. 이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내 거다. 다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고 계신 거죠. 내 거다. 내 거야. 얘 내 거야.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한다. 복음의 틀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제 이겁니다. 도대체 이 복음의 테두리, 이 틀, 이거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이 안에 거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울타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틀을 구축하는 방법, 모습,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막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그건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돼요. 어딜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는 성막의 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은 성막 울타리 동쪽의 규격을 말합니다. 동으로는 동쪽에도 50규빗이라. 이제 규빗이라는 것은 남성의 이 손가락부터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 보통 45cm라고 하는데 이걸 말합니다. 자, 이 규빗 결국 50규빗이라는 건 25m 정도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문 이쪽이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이제 동쪽에 있다라는 거죠. 문이 동쪽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은 항상 동쪽에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동쪽에 있어야 돼요. 오늘은 왠지 내가 남향을 보고 싶으니까 좀 문을 남쪽에 쳐야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문은 무조건 동쪽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성막의 울타리의 문이 동쪽에 있어야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소개되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에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은 동쪽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불칼을 에덴 동산의 동쪽을 지키게 하셨다,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는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동쪽 방향을 향해 노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노아의 홍수 위에 사람들은 동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다가 시나이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결정할 때 롯은 동쪽 땅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뭐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죠. 범죄한 인간이 계속해서 동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문을 지나는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동쪽의 사람입니다. 나는 죄를 가지고 지금 이 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을 통해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드디어 성막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 아름다운 광경은 아닙니다.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피비린내와 타는 냄새가 막 나고 있습니다.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긴 하지만 그곳에서는 죽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무언가 죽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죽는 것은 이제 동물이 죽기는 하지만 사실 동물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죄가 죽는 장소이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장소라 이겁니다. 그곳은.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내 죄가 사라졌을 때 그 안에서 성소의 주인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대속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그 울타리 안에 이제 거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복음의 틀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테두리 안에 갖추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 알다시피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막의 울타리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성막의 울타리 역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 울타리의 기둥은 놋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놋은 불에 매우 강한 그러한 재질이죠. 이제 번제다리 조각목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놋을 입혔다라고 합니다. 불을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태워버릴 때 견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울타리 역시 놋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인내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은 기둥은 진리의 기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그 자체시죠. 여기에 그 기둥 머리는 은으로 씌어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은은 무엇을 말합니까? 은 30세겔 팔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속량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는 또 무엇으로 싸고 있습니까? 세마포로 싸고 있습니다. 세마포, 흰색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그의 시체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흰 세마포로 감싸고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성막 울타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울타리 안에서 화평을 누렸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 울타리를 통하여 먼 옛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세상의 유혹 안에서 무너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무너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생각하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미 그 먼 옛날부터 이 성막의 울타리를 통하여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게 될 때 이 틀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우는 사자와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자녀를 교육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있고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겠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봇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의 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글귀 안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해가는 계절들, 떨어지는 낙엽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를 명하사 그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울타리 안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는 지존자를 거처로 삼고 복음의 틀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